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7장은 제재단자의 삶의 자세를 다룹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성도들을 실족치 않게 하고 용서하고 또 믿음 갖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 주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누군가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믿음에 떠난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는 삶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사랑의 삶과는 상치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 온유하게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성내고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 간에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상처 주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으라니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성도들은 늘 남을 배려하면서 화가 나도 좀 참고 덕스럽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도를 실족해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말은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하여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로 난 상처는 몸에 난 상처보다 쉽게 아물지 않고 세월이 가도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옛날 마음에 눌러두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되살아나서 더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어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상처받은 일만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하지는 않는지 또 말 조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생명을 빼앗는 말은 자제하고 격려하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복된 혀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탐욕과 교만과 거짓된 불신앙의 삶을 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혀를 차게 되므로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면서 가정이나 직장과 사회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권사, 장로, 목사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자유를 남용하는 가운데 남을 또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는 다른 문제라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 앞에서 성도들이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도 덕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또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술과 담배로 찌들게 하고 무절제로 난장판 만들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에게서
영적 쓰레기로 악취가 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관심 갖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것도 남을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비난보다는 사랑으로 또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진리도 바르게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성장하도록 우리는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장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공동체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회개하라 경고하고 의인들에게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해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책임질 영적 파수꾼의 책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은 육신을 죽이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을 조심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는 키 작은 어린아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회적 약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사회적 약자와 죄인이라 불리는 믿음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이들의 영혼 역시 예수님이 사랑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서 믿음도 연약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믿음이 자라도록 또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않고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훈련 없이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함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주일 오후 교육에도 참여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에도 부지런히 참여토록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은 자신도 실족하지 않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용서하라라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경고하라는 말의 원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억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찾아가 그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경고하고 책망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자체도 멸망의 길을 가지만 또 죄가 감염되어 전염되어 공동체도 파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경고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다가 서로 다투고 상대방이 하나님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형제라고 교만한 마음이나 무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 지을 가능성이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살면서 죄를 덜 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또 선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 짓지 않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삶조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늘 악하고 죄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죄짓지 않는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경고하라 말씀하신 후 또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분명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했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누룩과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자신과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죄와 악은 피 터져라 죽기까지 각오하고 싸워서 끊어내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겠다고 날선 칼을 들이대기 전에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훈계하고 책망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꼭 간직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책망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루에도 내게 7번이나 같은 죄를 짓고 내게 회개하노라 말하면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매번 죄짓고 살아가는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주여 이 일은 아마 제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이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루터교회는 회개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도 꼭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회개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가운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의 진정성이 보인다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힘들어 믿음을 더해야 달라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실족해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또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의 원어적인 의미는 노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인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주인을 위해 있는 도구이고 또 소유물이었습니다. 후일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사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또 거들먹거리는 이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양치고 밥 갈고 피곤함 가운데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은 저녁이 되어 종이 돌아왔을 때 오늘 내가 많이 힘들었으니 가서 씻고 식사하라고 또 편히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또 준비하게 하고 시중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종에게 먹으라 합니다. 또 주인은 그런 종에게 감사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주인이 야박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분을 정말 믿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며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 사업도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은 모두 좋은 대학 입학하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승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종의 신분임을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생명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섬겨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마지막 날에 충성된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을 키우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용서하며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